같이 6월 둘째 주일 말씀 암송.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시작.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합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권면, 그리고 격려, 도전, 위로의 말씀 함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AD 약 70년경으로 일반적인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19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받는 수신자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을 나그네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그네라 묘사한 것은 정처 없음, 또한 인생은 언젠가는 삶을 마감하고 마는 연약한 존재라는 개념에서 나그네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내용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고난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또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다 그 어려운 일을 즐겁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신자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이 땅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은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이 자기 인생 속에 다가오는 것을 원치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의 삶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현 시대,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고 21세기의 모든 문화 혁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정신 구조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고난이라는 단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에 대하여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용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 대신 신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것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포장 속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축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인생 속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때 반응이, 처음 출발이 잘못됐으니까 그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동양 사람은 인과응보적 가치, 사고를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고난이 내 삶 속에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그러면 고난이 물러가고 저 멀리 있었던 축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좋지 않는 유혹입니다. 전제가 뭐냐? 성경이 전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제가 얘기하면 그냥 목사님이 하는 얘기인가 보다 하고 멍 때리고 계시니까 성경을 보자고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7절부터 봅시다. 17절, 1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도의 인생에는 항상 뭐가 공존한다고요? 고난이 공존합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광을 누렸다. 아니 그렇게 하세요. 영광을 누렸다. 그러나 그 영광 속에 고난의 진주가 있다. 뭐가 있다고요? 고난의 진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삶을 통해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과 그가 우리의 인생 속에 일하시는 그분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난이라는 삶의 내용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못 믿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 하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따라하십시오.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친히 내 삶 속에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되면 이제부터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녹록지 않다,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는 삶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자세, 삶의 실천, 이건 뭐라고 가르치느냐? 가면 갈수록 저위가경입니다. 예수를 믿고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그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게 있어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뭔 자니? 복 있는 자니. 그 다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간의 본연적인 반응은 두려움과 근심이다라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찾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게 인간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를 믿고 고난받는 것이 정해진 이치라면 그 정해진 이치 속에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처럼 두려움과 근심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길을 주시지는 않지만 어려운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따라하십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인생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쉬운 얘기 같죠?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이성적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인 이성적인 상식적인 근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성경에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이성을 뛰어넘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보편을 뛰어넘어서 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겠다. 이런 각오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반응하는 객관적인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이고 점진적으로 그래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겠어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점진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 삶의 자세를 15절에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누구를 주로 삼아? 자 보세요. 우리 마음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대답하기 힘들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게 정리가 되어야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으로 돈 많이 벌어서 물질로 큰 힘을 얻어서 권력으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로 주를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언젠가 지난달입니다. 5월 마지막 주 말씀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암송했어요. 또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아니 먹든지 그 다음에 마시든지 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이거 뭐야? 인간사의 모든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성립이 되면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근심과 두려움이 자기의 의지로부터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 신자의 가치입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거룩하게 하고 하나 더 나가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 구별이라는 가치인데요. 보편적으로 우리의 거룩은 외형적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이치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저렇게 가는데 우리가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다른 말로 구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구별되다 이라는 것을 외형적인 것, 저 사람이 입는 옷, 저 사람이 먹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 가치, 삶의 자세, 내면의 세계 이런 것들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이 고난의 항해에서 이 항해 과정을 거쳐갈 때 그냥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는 단계, 좀 더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는 단계, 그 다음에 구별된 단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가냐?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언제 잡혀가서 매맞음을 당하든지 아니면 검투사의 검에 죽든지 아니면 사자의 밥이 되든지 이런 현상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초대교회 성도는 금방 와 닿습니다. 또한 얼마 전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타종교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찾아보면 영상 속에 나타납니다. IS가 어린아이들,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을 지금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지금 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를 총 겨누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 그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 자기 앞에 있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1세기의 일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 현장 속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현실 속에 드러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앙인들의 자세는 지금 우리가 무슨 고난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경제적인 이 부요로움,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 모르고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전 세계 약 7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성도들은 또 5천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아가는데 급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태, 여러분의 삶 속에 누리는 이 풍요로움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런 말씀들이 그 풍요로움 때문에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물어보면 막연한 개념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국 통계입니다. 지금 미국의 노미니얼 크리스찬, 이 말은 너 종교가 뭐냐? 그럼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언제 교회 가냐? 부활절, 크리스마스 때 갑니다. 결혼식에 갑니다. 장례식에 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냐? 그러면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냐? 그러면 전혀 없습니다. 그게 미국 교회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 조만간에 나타날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지금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십시오. 점점 가면 갈수록 약화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고난이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
지금 자신의 인생 속에 문제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그 문제거리와 고난은 상대적인 비교에서만 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저 사람은 돈 많이 버는데 왜 나는 못 버냐, 왜 나는 안 되냐 하는 이 열등감에서 오는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인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성도들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도면 내가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부자여 이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둬간다면 그걸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나의 인생을 거둬간다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 나라에 갈 것을 믿습니까? 만만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부르면,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가 있을 때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두려움이나 뭐고 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꽉 차놓고 근심은 꽉 차놓고 그리고 간대. 그것은 립 서비스예요. 정말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근심 없어요. 가지. 이게 신자의 자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간이라는 여유, 인생이라는 삶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에 대하여 그 다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 안에 원인과 결과를 다 설명했어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라. 근데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살면 바보예요. 그렇게 살면 다 손해봐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기 싫어요. 그리스도인이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 갖고 싶지 않아요. 그저 대충 살아가는 그런 양심을 갖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냐? 천국 소망을 갖고 막연한 이상향을 갖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를 욕하는 자들, 힘들게 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가위바위보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딱지치기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걸 쉬운 일로 얘기합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된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 앞에 주님이 너희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해요.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어려운 거 보충해주고 힘든 거 격려해주고 잘못된 거 변호해주고 이런 모든 개념을 담고 있는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는 그 마음의 풍성함을 누린 자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지. 성령이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고백으로 아멘에 응답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동기부여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 1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자, 여기까지. 선을 뭐함으로? 자, 성경에요, 선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안 써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생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액티비티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선을 생각함으로, 선을 다짐함으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선을 다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이빨이 다 빠져요. 뭔 말인지 모르시네. 다짐만 해가지고 이만 깍 물어가지고 이빨이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농담입니다. 자, 선을 행함으로. 그다음 뭐 하는 것이? 고난 받는 것이. 이게 다 이해되는 얘기잖아요. 선을 행하면 즐거움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 당하는 일이 있다. 후자잖아요. 왜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를 이용해 먹죠. 바보라 그러죠. 누르죠. 짓밟아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할 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절대로 짓밟힘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두십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뭐라?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묻는 성도들의 질문이 많이 줄어들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와서 묻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비율, 포션이 뭐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다들 와서 물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자기의 뜻이 이미 결정돼 있다, 안 돼 있다? 자기의 뜻이 이미 결정돼 있다, 안 돼 있다? 결정돼 있고 나한테 와서 이게 괜찮냐라고 확인받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다 여기 써져 있어요. 고난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말도 이해 안 돼요? 초등학교만 나오면 이 말이 뭔 말인가 다 알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쉽게 바꿔볼까요? 손해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쉬어가는 의미에서 웃는 의미로, 쉬어가고 또 웃는 의미이지만 이 내용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담겨 있어요. 보세요. 내가 어떤 일 앞에서 내가 약자가 되고, 내가 지고,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 쉬운 일인 것 같지만 매우 어려운 일.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놀랍게 다른 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세요.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다른 것으로 채우세요. 이 신비함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져보기도 하고 실패해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실명을 거명해서 안 됐지만 본인이 나와서 한 얘기니까, CNTV에 정선이라는 여자 코미디 우먼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삶을 많은 사람들 앞에 회고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더래요. 그래서 빼앗아간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궁극적으로는 삶을 포기할 정도까지 갔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사랑하는 선이야, 이제 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이제부터 내가 한다. 이제부터 내가 한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매우 짧은 시간이 걸렸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용납되지 않고 상황이 인정되지 않아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걸 풀어보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부터 내가 한다.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 그가 똑같은 상황이고 가면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평안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게 독이었는데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 사람의 인생과 별반 다를 거 없을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유명 연예인이라는 거고 평범한 성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거의 대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떻게 수용하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풀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설 것이냐, 이것은 각자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 그분과 관계를 정확하게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 뜻대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고 내 뜻 따로 있어서 하나님 내 뜻에 사인만 해주십시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고난 받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 고난은 뭐냐? 선을 행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이게 센텐스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묶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이,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다 알잖아요. 이제 안다고 해서 다 되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제 저는 해야 될 일 정확하게 가르쳐 드렸으니 저도 이 정확한 말씀 앞에 살아내야 되고 여러분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건 뭐 일반적인 가치니까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신자의 자리, 신자의 실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한 가치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우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상들이지 저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이상향으로 추구하지 마시고 신앙은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할 것인가 고민하며 갈등하며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때 여러분은 복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시니 이 말씀 믿고 아멘으로 하다 봐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승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